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용산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저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병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리브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의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라가 127세가 되는 그 해에 사라의 삶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자,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막상 늦게지만 그 90세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 소원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소원이 생기죠. 무슨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다. 또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면 또 무슨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기도 생활인데 그런데 사라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장가 보내기를 원했고 또 장가를 만약 보냈다면 손자 손녀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사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 소원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죽기 전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 내가 그 이삭의 장가가는 것을 못 보는 사라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사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3년 또는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라가 원했고 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이삭을 낳고 또 이제 그두라는 첩을 얻어서 그 외에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많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 우리 당대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이 아니고 자기 친척 중에서 고향에서 한 여자를 이제 배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엘리에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삭과 같이 가면 이삭이 좋은 사람을 택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삭도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근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뭐 거기 그 고향집에 간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여자들이 거기 안에 있을 텐데 어떤 여자가 정말 아브라함이 원하는 여자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 여기 오늘 거기 고백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는 옆에서 늘 봤잖아요. 옆에서 늘 보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종은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22장에 가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안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은연중 엘리에셀에게 말하니까 엘리에셀이 어쨌든 종이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놓다는 것은 맹세의 의미거든요. 맹세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냥 일반적인 일로는 안 맞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렇게 엘리에셀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당신의 족입니다 하고 가잖아요. 자, 엘리에셀이 가서 이 메소드보미아에 가서 그 나홀의 자족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 뜻 앞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도 본문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긴데 또 자세히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아브람과 엘리에셀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 한번 나왔고 또 지금 이제는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라반을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람의 종인데 아브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데 마침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여기 보면 마음속으로 얘기했대. 마음속으로 누가
듣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엘리에셀 마음속으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한테 다 물을 주겠다고 자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자인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그 기도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야기, 길지만 반복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생건 진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장에 보게 되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이야기 끝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나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또 롯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아브람이 첫째 아들. 그러니까 나홀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고 여기서 딱 멈춰졌어요. 아니 지금 이 족보를 얘기하면은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가는데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라반은 거기에 22장에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24장에 와서 이제 불쑥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리브가의 오라비 오빠고 또 이제 그 나홀 부두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라반이 나와야 되는데 라반이 안 나오고 리브가 거기 여자 이름이 불쑥 나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딱 멈춰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4장에 가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나홀의 집 들어가고 부두엘 또 이제 라반 또 이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의 의도 중에 하나가 리브가를 이제 초점을 맞춰준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미리 전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다시 24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그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라반 그리고 나중에 28장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 딸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이 야곱이 막 연모를 하잖아요. 저 라헬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해서 이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반 역시도 이제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이 시집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이 친척 안에 아는 사람에게 내 조카에게 이 시집을 보내는 게 더 좋겠다. 서로 이렇게 가지고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라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레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레아가 들어와서 야곱이 또 7년간 일을 하고 라헬도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라반에서 있는데 그 라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들도 막 거기에 속하시겠죠. 그 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면 재물 앞에는 사람들이 욕심, 그 탐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물 앞에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자, 리브가 막 집에 달려갔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라반 오빠를 만나게 되고, 내가 우물가인데 여차여차 하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일을 했는데, 보니까 그 리브가의 코에 금으로 된 이 코걸이가 있고, 손목에 막 이 분석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은 그 리브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장식용들, 이런 것들이 흔한 게 아니고 귀한 거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 한번 보세요. 30절.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쫙 설명을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람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 가지고 있는 장식용뿐만 아니라 리브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낙타 열필이 있었고 그 열필에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돼요. 보물이 막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라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어제 잠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호텔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텔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귀빈을 이제 자기네 호텔에 모시게 되면 그러면 호텔의 명성이 올라가게 돼. 뭐 어디 아랍의 어떤 그 왕자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그 왕자를 자기 호텔에 모시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라반이도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 세상 말로 횡재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경고를 해요.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올 때 뭐 여러 종류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부자가 들어와서 뭐 기금성을 하고 뭐 옷도 뭐 비싼 옷을 입고 막 그런 부자가 교회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여기가 제일 명당 자리라고 뭐 이래가면서 막 친절하게 하는데,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또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뭐 아무 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라고, 아니면 내 발등상 발바닥이거든요. 발바닥에 있든지 뭐 하든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떤 빈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친해야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경계해야지, 저 사람 멀리해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차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지금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 부요함에 지금 귀가 쏙 들어와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막 급히 이제 물이 있는 그 우물가에 달려가 보니까 리브가의 말대로 이 한 사람이 많은 낙타를 가지고 낙타에 많은 선물을 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인사를 하죠. 3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방도 있고 또 이 짐승들에게 먹일 음식들도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가 다 준비돼. 여기 보세요. 31절 끝부분에 보면 다 준비됐다고. 어쨌든 자기 집으로 이제 대구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셀과 그 일행들이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막 이제 뭐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막 준비해서 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이 엘리셀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걸 먹기 전에,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말을 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간청을 하죠. 여기 보니까 33절에 읽어볼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 봤는데, 처음에는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그 집안에 있고 집안 부근에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이새한테. 이제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이새가 마지못해서 하나 말째가 있긴 있는데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뭐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급히 어쨌든 그 행동을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세요. 음식이 베풀어져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이 내가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먼저 진술하고 내가 왜 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먹을 때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도 그냥 그럼 빨리 말하십시오. 빨리 말하십시오. 자, 그때 3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간 이유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종인 신분으로 그 주인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생거진천교회 보내주신 목적도 이유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도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안에 주인의식은 있어야 돼. 주인의식이 있어야 이 불 켜져 있으면 전기를 아껴야지 불을 끄게 되고 흔히 그런 말이에요. 어느 큰 교회에 가보면 부목사님은 불을 켜고 담임 목사님은 불을 끈다고. 그냥 부목사님도 어떤 주인의식이 약하니까 불이 켜있든 말든 전기세가 나가든 말든 근데 담임 목사님은 하나라도 아끼려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고 또 여름에는 막 에어컨 막 큰 공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막 가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는 교회에 생활하는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은 같지만 내 신분은 항상 섬기는 사람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말하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그 다음에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 3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엘리에셀 다 봤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았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보유함은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일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창세기 26장 가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그랄에 가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을 때 그가 그런 농부가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축을 하는 그런 목축업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뭐예요? 땅에다 정착을 하고 거기다 뭔가를 심어서 거두는 건데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됐는지 100배.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가 거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 물론 내일 설교가 부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복이라는 게 자꾸만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물질이 많으면 복 받은 거고 물질이 없으면 복을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도 복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뭐 이 땅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잖아요. 뭐 서울의 땅을 뭐 몇 억씩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천국 땅은 얼마나 할까요? 천국 땅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땅이 천국 땅이잖아요. 뭐 수십억 수천억을 한 평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네.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다고 해서 이 돈으로 인해서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부자도 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가난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있고 없고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설명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창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라반에게 설명해. 라반이 지금 귀에 쏙쏙 들어와. 왜? 재물 얘기를 하니까. 돈 얘기하고 쏙쏙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제안이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노년에, 나이가 많은 사라가라는 그 부인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노년에 낳았다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그 다음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한 사람이야. 얘야 얘. 야, 라반은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설명 보세요. 자, 36절 보세요. 아니, 설명이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30절 읽어볼까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라반이 또 들은 거예요. 야, 이삭하고 결혼하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것이 되고, 그 부인이 되는 리브가의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자기 것이 아니지만 내 누이가, 내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라반이 큰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설명을. 또 보세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신앙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방울 장사가 있었어요. 우리 김모희 목사님 아시죠? 방울 장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따리 장사. 뭔가 이고 다니면서 그 시골에 돌아다니고, 푸르면 그냥 별개별게 다 있어. 그냥 별개별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중매를 서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다 보니까 여기 총각이 있고 저기 처녀가 있고 막 그렇게, 그래서 중매를 써. 옛날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매를 잘 쓰면은 뭐 양복 한 벌이고, 뭐 중매를 못 쓰면 뭐야? 빰이 한 배인가 뭔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중매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매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 청년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나중에 가면 키가 뭐 큰지, 뭘 보고 키가 컸다 그랬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뭐 잘생긴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부풀려서라도 막 그 소개하고, 어쨌든 이렇게 중매해서 서로 만나게 하려고. 어떤 면에서 엘리에셀이 지금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지만, 지금 혹 반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내 주인이 아주 거부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이 상속받은 사람이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내 주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고향까지 여기가 고향이다, 우리 주인이 고향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아들을 택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너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런 여자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어디를 읽어보냐면 4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기르리라 하면. 자, 나의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거 좀 하고 이제 이게 엘리에셀이 그렇게 이제 막연하니까 어떤 여자인지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데 그 택한 여자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오면 그 젊은 여자한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갖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바로 이 여자입니다 라고 이 엘리에셀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멈췄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이겠어요.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의 여자가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도시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한 50명의 여자가 있어요. 50명의 여자가 있는데 다 이제 물을 길러 가죠. 하루에 한 번은 물을 길러 가서 뭐 밥을 해 먹든지 뭘 하든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기를 텐데, 이렇게 지금 엘리에셀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 한 사람을 속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원해서 야, 당신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저 낙타들한테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셔요. 그 낙타들한테, 그것도 열필인데 그 낙타 10마리한테 다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50명 중에.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막 하다가 말고 그냥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의 지금 이 엘리에셀의 기도 제목을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여자가 혹 있다 그래요. 혹 있다 그래. 자, 근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낸 이유는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친척이잖아요. 근데 혹이나 딴 여자가 아주 불순한, 뭐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딴 여자가 혹 이렇게 리브가처럼 그런 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이 여자야. 근데 막상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1%도 안 되는 그런 이 여자를 지금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자, 근데 요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하고 이뤄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간청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런 기도를 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믿고 있으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호찬이를 이제 볼링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호찬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볼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죽자다자 정말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은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이지만,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함, 엘리에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허벌판에 십자가도 못 달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런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하겠어? 저는 부흥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아무리 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6절을 보세요. 46절. 이 리브가의 행동 읽어볼까요?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여기 리브가의 행동은 어떤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적인, 내가 이 낙타한테 10마리의 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하겠다, 대가를 주겠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너무 달라. 라반은 재물 앞에 너무 이게 밝히는 사람이고 너무 민감한 사람인데, 라반은 리브가는 그게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평소의 리브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안 바뀌잖아요. 평소의 리브가의 모습.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이도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도리로하고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다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이 교회에 온다는 자체도 시간적으로 여행 가기도 바쁜 세상에 쉬기도 바쁜 세상에 와가지고서 청소해라. 오늘 끝나고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뭐 이거 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건강에 있어서 이 낙타에 물을 수 있게 감사하고 계산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세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에 그 국률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 제가 양평에서 마지막 이제 피켓전도 했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 말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진천에 살고 있는데 양평에 잠깐 일이 있어 왔다가 여기서 피켓전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갔어요.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그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로 시원한 음료수를 또 일부러 한참 갔다가 또 와가지고서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전혀 생각지 그분이 나한테 뭐 그거 뭐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 그분한테 내가 음료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실 텐데 그 일. 자, 마지막 49절만 48절 49절 중요한데 이거 내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늘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할 때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선택권을 줘요. 당신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면 우로나 자든지 하나를 행하게 하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3장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제 선택권을 이 라반에게 리브에게 주는 거예요. 항상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당신이 선택해라.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배필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선택을 해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 당장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잘못된 선택이 있고 또 지금 볼 때 이 선택이 이거 잘못된 선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이나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들 많아요. 편한 교회 많아요. 뭐 신경 쓰진 않고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그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뭐 빈자리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선택이 이제 지금은 모르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났을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참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황당한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들려지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후에는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